제가 오전 예배 때 이제 오늘 17일 위임하고 1년이 지났다고 그러고 또 제가 설교한 게 막 600번, 700번이라 그랬는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지겨울까. 다른 좀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고 이런 교회는 좀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분 저분 이제 다양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목사, 똑같은 그 패턴, 똑같은 톤으로 지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모임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은 참 온유해 보이고 참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고, 근데 저는 좀 이 광야에 막 좀 거칠은 들판에 살아온 이런 게 있어서 좀 거칠고 막 이래서 나는 목사 같지도 않고 저분들은 너무 온유하고 참 목사님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좀 안 됐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 주시는 원리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미 시작되어졌고 또 장차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냥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힘을 한번 살아봐라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그 지경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그걸 영혼 구원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가 살아가는 지경을,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를 거듭할수록요,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당대는요, 이제 막 터작업 한다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죠? 산도 깨 부숴야 되고, 바위도 부숴야 되고, 강도 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당대가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닦아 놓으면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그 위에다가 또 길을 내고요, 평탄케 하고요, 또 그의 자손들이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 힘들고 고달프고 나는 왜 이래 하시는 분요,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내 분량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복 주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져서 이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조카 롯을 부르고 네 종과 우리 종과 싸우지도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도 말자. 우리는 혈육이다. 자, 이제 저 들판이 있다.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쪽,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거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쳐다보고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소돔과 고모라, 그때 막 마치 에덴 동산같이 물도 흐르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쪽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조카 롯이 선택했다라면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것이 뭡니까?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이 좋은 거 다 갖고 가버렸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어디로 가지? 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꽉 새기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뭐가 조짐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것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느냐? 그럼 그게 실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실체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으면 그 믿음이 실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뻥뻥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뺐습니다. 이삭은 이상하게도 내줍니다. 우물은요, 기업터입니다. 기업터. 평생 살아갈 기업터. 생존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뺏는다라고 해서 뺏겨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의 대표로 나오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니까 또 파니까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르호봇.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더 이상 뺏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르호봇을 주십니다. 여러분 뺏깁니까?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빼앗깁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빼앗기면 또 더 큰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속임을 당했죠. 네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래 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섬기는데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냥 집에 갈랍니다. 했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말했죠. 양과 짐승이 태어나는데 정상적인 거는 전부 외삼촌 겁니다. 근데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걸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반이 주판을 튕겨보지요. 이 이상한 게 태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고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맡긴 거는요, 좀 이상한 것들은 다 골라내고 아주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들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요, 야곱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소유도 없이 그렇게 막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라반은 이용하고 부려먹고 안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두 때나 이루고, 두 때입니까? 가정과 자녀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빼앗기고 힘없어서 속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네 마음 그냥 이제 네 알아서 살아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형편과 체제를 잘 살피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있게 하셔서 주시고요, 또 빼앗기면요 되찾아서 주시고요, 약탈당하면요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기업을 주시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는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6절에는 서쪽 경계는 이렇다. 그리고 7절에 북쪽 경계, 그리고 10절에는 동쪽 경계.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지정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것이 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소유가, 내 몫이 어딘가, 내 소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것 외에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남의 것 건들지 마라.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 2장 29절에도요, 암몬 조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괴롭히지 마라. 그들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 거는 그들 것이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나 이렇게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존재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경계, 그 지경들은 누가 꺼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꺼주신 겁니다. 직장의 경계, 우리 사역의 경계, 우리 가정의 경계,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꺼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까? 우리 보통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동안은 내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뭐가 생길까요? 불평, 원망,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아오든 지금 2017년도 지금 3월 17일 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모습이라는 걸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순교회로 오기로 결정되어졌을 때에 도동교회 권사님이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하러 갑니까? 그때 저는 그 의미를 몰랐죠. 왜 저 소리 할까?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같지요. 이렇게 속으로 이제 대답 못하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지요. 길이 열리니까 가지요. 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권사님 무슨 말로 그런 말씀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제게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제가 아무리 모질하고 제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을 저의 능력, 저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달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자로 재듯이 금을 꺼서 여러분들의 지경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족하시고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 사는 모습이 그것이 그냥 완전한 결정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때 빼고 광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를 찾게 하시고, 때로는 가슴 찢기는 눈물을 주시지만 그 눈물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더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남의 떡 커 보이는 거 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요, 소외되는 자 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있고요, 요단강 동쪽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 또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 동쪽 편을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여기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보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요, 어찌 보면은 힘없고 좀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받을 분깃이 없어? 너희는 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또 이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2지파 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은요, 어떤 것을 분배하고 어떤 것을 받을 때에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죠. 힘 있는 자가 몽땅 다 차지해가지고 그것 갖고 조금씩 나눠주면서 뭐합니까?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요, 정해진 대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소외 없이 이 땅을 분배하시고요,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상하십니까?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요, 세상은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그냥 네가 손해보고 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 그리고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이 기업 분배에 참여시키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공격당할 때 그 조카 롯도 잡혀가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 많을까요? 지금 6개국 연합국이 달려들고 있는데, 한 개 국가만 해도 1개 개인이 그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연합군과 1개 개인이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겼어.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요, 318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죽임을 당해. 나 죽는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는요,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쟁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있겠죠. 그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군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고 빼앗아간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물품들,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그 아마 뭐 한 몇십 대까지는
떵떵거리고 먹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을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이 지금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어떡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그 많은 거. 여러분들 그 전리품이 지금 우리 예배들은 이 예배당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겠죠. 산더미처럼 뭔가가 쌓여 있고 소, 양, 재물들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거 단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다. 다 갖고 가라. 실 한 오락이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나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사람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야요,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요, 없을 때 비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조금 나눠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다. 네 것 네 다 갖고 가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외치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분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 읽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땅을 분배할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셔서 일하십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여호수아를 대리자로 세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된 백성들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무슨 일을요? 땅을 분배하는 대리자로 세우셔서 또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배받는 쪽에서는 또 어떤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분배받는 쪽에서도 지휘자를 한 명씩 택해라. 그리고 계속 19절 보면요,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자기들이 지파에서 투표해서 뽑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십니까? 볼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각 지파별로 의논해서 뽑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십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대리자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요, 땅을 분배받는 지파의 대표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하는 대리자가 없고 또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수라장. 지금 엄청난 이해관계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따라서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질서와 절차가 없었다면요, 큰 소리 치고 힘 있는 사람 막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머리 깎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지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이런 부작용을 없애버리십니다. 뭘 통해서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분배하는 쪽에서는요, 그들은 권력이 되지요. 그들이 어떻게 선을 끊느냐에 따라서 각 지파의 소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의 권력이 되어지면 밑작업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물밑 작업, 뇌물, 인맥,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파에게 유리하도록 온갖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 대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요, 그 각 지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우리가 전쟁 가운데에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 지파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돼라는 수많은 소리들이 막 발생하겠죠. 이것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셔트업.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나라는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나눠주는 자 갑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그 갑에게 빌붙어서 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들을 다 부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거룩한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운영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함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하자, 막 손들어라, 거수해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무리가 옳았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무리들은요 여론에 휘말리고요 그 뒤에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전쟁이 일어나고요, 무슨 사상이 일어나고요, 민족, 동족 상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촛불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알고 그 와와합니까? 수십만 명. 그냥 남들이 그렇다라는 인터넷 기사 몇 줄 보고 나와가지고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와서 고함 지르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이 원리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역자들을 세우고요 중직자들을 세우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통, 지위, 또 질서와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를 진짜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목사가 또 막 목사 권위 세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전체 수백만 명이 있지요.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의 삶에 뭔가 중요한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한마디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어떤 아우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합니다. 그러면 각 대표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갑니다. 각 지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로 잘 진행되어지고 여러분들 각 이 지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또 베푸시는 원리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로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정했는데 그 경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남의 떡을 더 크게 보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내 개인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아무런 인간의 부작용, 세상의 누룩에 의해서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질서정연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